아이고, 오늘도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한 해 동안 믿음의 순례길 열심히 걸어오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분 어깨를 한번 다독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다른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로마서 1장 20절과도 부합된 주장인데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 세상 만물에 배어 있다, 그런 의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그 작가의 철학이나 기술이나 개성이 배어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흔적은 다만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일부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또는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인간의 법과 제도가 절대적으로 정의롭진 않지만 그 속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흔적이 스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는 것이 정의의 하나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만 틀면 그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 대처를 보면 막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훼손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는 듯이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또 이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는 소극적인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참 기막힌 노릇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온통 그 얘기인데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목사로서 좀 렌즈를 좀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귀를 노린다? 이런 염치가 이렇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서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복귀하겠다? 그런 모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뭐 교계의 반응들을 살펴보니까요, 좀 기가 막혀요. 국정안정이라는 애매모호한 기도 제목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되지. 우리 교단신문에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그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발간되거든요. 바로 우리 총회장님 그 이름으로 성명이 나왔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그리고 기독신문 일면에 이런 뭐 위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또 고발적 보도가 이렇게 잔뜩 실려왔는데, 아니 그런데 또 거기에 또서 항의를 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2주 지나서 또 신문 사설에 성명을 또 내기를 이렇게 너무 치우친 의견을 냈다 뭐 이러면서 기독신문이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 이러면서 뭐 또 사설을 내고 그랬더라고요. 기독신문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독신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선지자적 책무를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보수주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진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야 뭐 저라고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저는 이런 진보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으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좀 부탁드려요. 복잡한 시국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데 성경 이야기만 하기는 좀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 나름 좀 말씀해 보았습니다. 자, 긴장을 푸시고요.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 아마 이런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죠?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런 인사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걸까요? 말은 좋은데 뭐 딱히 이렇게 좀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인들과 송년회를 열어서 맛있게 좀 식사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례 여정, 지난 2024년 믿음의 순례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여러분 가계부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경제도 돌아보실 것이고, 또 한 해에 가족이나 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돌아보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믿음의 순례 여정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자신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2절의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일정 기간 자신의 믿음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 2024년 여정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건했던 리모델링을 사이 마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주차장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주차장.
거기 아시는 것처럼 그 아래는 식당이라 건물로 치면 옥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눈이 내리면 저 길은 지열 때문에 다 녹는데 여기 우리 주차장 옥상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제가 단연간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눈이 날렸거든요. 이 정도 눈이 날렸을 때는 저 길에는 눈이 녹아도 우리 주차장 눈이 안 녹았어요. 근데 올해는 녹았더라고요. 그게 열선도 깔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구획구획으로 우리가 또 중문을 잘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열기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관찰하기는 그래요.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해서 또 귀한 또 영혼구원의 열매도 얻고 올 한 해가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의 여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의 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왜? 드무니까 반가운 거예요. 맨날 좋고 맨날 잘 되면 뭐 이렇게 반갑겠습니까? 이 세상은 광야 세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옹달샘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 개인사에 우여와 곡절이 있을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감사로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감사로 받는 것.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을 읽었는데요. 이 116편에 대해서 레슬리 알렌이라는 프로신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세요. 이분이 이제 WBC라는 이 유명한 주석을 쓰신 분이신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6편의 배경은 오늘 17절에도 등장합니다만 감사제가 그 배경이었을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들에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6편은 바로 이 서로 감사와 찬양을 나누는 그 시간에 회중 앞에서 암송할 목적으로 지어진 시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여와 곡절로 가득했던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속상한 일도 있겠고 안타까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일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집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집을 지어나가실 때 고난의 벽돌을 쌓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취의 벽돌을 쌓기도 하시고 실수의 벽을 쌓기도 하고 실패의 벽을 쌓기도 하고 아니 그런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짓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그런 벽돌이 쌓이면 이게 집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는 자꾸 실수만 하고 실패하는 것만 같은데 내 인생의 집이 자꾸 초라해지고 허물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혹해서 이 집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솜씨가 좋으신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허접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재료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버려진 옷가지로도 막 건축재료를 만들더라고요. 버려진 옷가지로, 옷가지를 가지고 막 건축재료를 만들고 뭐 단열재를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생선 같은 거 담는 스티로폼 있잖아요. 스티로폼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재활용해서 그거를 욕실 가구를 만드는데 또 쓰는데, 그럼 또 아주 방수 기능이 탁월한다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리도 멋있는 집을 지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재료 삼아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솜씨를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면 신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비유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잔에 비유하는 게 많아요. 어떨 때는 고난의 잔, 고난의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의 잔 이렇게 은유되기도 해요. 우리 손에 잔이 있으면 어때요? 마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막 술 강요하는 우리 문화가 생각이 나서 그게 자꾸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 아마도 지금 이 감사제에서 시인은 함께 둘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기쁨의 포도주 잔을 나누는 그런 그림을 통해 이런 시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인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특별히 자기 손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들려져 있다, 자기 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원의 잔이 있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시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성경의 번역의 어순상 사랑하는도가 맨 뒤로 가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나는 사랑합니다가 첫 단어예요. 시가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아마 시를 써오신 분들은 내가 어떤 시어를 선택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116편의 시인은요, 나는 사랑합니다, 이 시를 열어가는 첫 단어로 선택한 거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 고백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인데,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자, 어떤 간구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어떤 사건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렇게 은유될, 아마도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었던 그런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알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생활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엄습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가운데에 이처럼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그 은혜가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 시인은 이 구원의 잔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심령의 잔에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인생의 잔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생생한 역사, 그 역사를 오늘 시인은 어떻게 경험했나요? 기도함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나의 인생의 잔에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잔에, 내 심령의 잔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좀 불필요한 걸 좀 버려야 돼요. 원망이 채워졌으면 좀 비워내고, 불평이 채워졌으면 비워내고, 여전히 끊지 못한 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도 비워내고, 이런 내 심령의 잔을 비워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 은혜의 잔, 성령의 잔, 뭐라도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나의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심령의 잔을 바라보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이 심령의 잔에, 마음의 잔에 앞으로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오늘 시인이 1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사람이 갖는 마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싹 입을 닦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귀한 은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거룩한 다짐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다짐들이 나타나요.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응답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쉬자, 이게 아니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기도에 들어주셨음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2025년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 기도회에 대한 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요, 매월 첫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를 할 거예요. 금요기도를 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뭐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첫 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으려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내년부터는요, 우리 남전도회 구역 예배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남전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은 첫 주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첫 주 금요일에 우리 남전도회들도 모이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연이어서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은혜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한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이런 다짐을 계속해요. 나아가서 오늘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기 이르러요. 14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하죠.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던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소원을 갚으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내가 평생이 기도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주 앞에서 살리라 다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뭔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약속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상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외갓집으로 쫓겨나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다리 내려오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던 거예요. 또 대표적인 소원이 누군가요? 한나, 사무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은 사망의 줄과 수월의 어떤 구덩이,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소원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되는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얕은 믿음은 소원을 그저 이제 거래 용도로 사용하기 쉬워요. 그러나 깊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 사용해요.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 소원이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로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인이 서원 이행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끈끈하고도 깨질 수 없는 깊고도 넓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은혜 어떻게 보답하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보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만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알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지라는 마음만 가져도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또 귀하게 여기실까요? 지난 2024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의 잔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세워있는가를 돌아보고,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를 통하여서 202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일보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계획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